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사람들은 언제 초월적인 존재, 신을 찾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또 뭐 두려울 때, 또 불안할 때, 뭐 이럴 때 신을 찾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잘 나갈 때 신을 찾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 점을 본다거나 뭐 구술한다거나 이럴 때 언제 그런 걸 하나요? 힘들 때, 그죠? 불안할 때,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그렇게 신을 찾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은 대부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능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본문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본문이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앞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중요한 또 힘든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헤맸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벽을 가진, 두꺼운 성벽을 가진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훈련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전투의 상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을 먹고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려는 의지를 놓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 이스라엘의 적들로 가득했어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과제였습니다. 이런 큰 위기가, 이런 큰 위험이, 이런 큰 문제가 여호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든 채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는 그 존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들의 편인가 라고 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내 편이 될 신을 찾습니다. 내 편이 될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진정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구원자는 내 편이 되어줄 구원자였을 거예요. 내 편이 되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구원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구원자, 또 나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가난과 억압에서 역전시켜줄 내 편의 구원자, 우리 편의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편인
내 편인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편에 서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편인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인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기들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고 해결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내 편인 신, 내 편인 신을 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상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 이상의 믿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근데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도 정결과 회개였습니다. 죄 씻음의 그런 세례였어요.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인데요.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를 떠올려 보시면 요한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성경 보시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나 세리 군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죠? 회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왜 이 세례를 받으실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 그 세례가 단순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세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이 소리를 구약 성서의 몇몇 구절을 반영하고 있는 소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4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구절이 앞에 예수님에게서 들려왔던 소리,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구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사야 42장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조차도 깊이 고뇌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그 고뇌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종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기에 그분이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 말씀에서 설교 시간에 나누었듯이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그냥 인간 예수였다라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였다면, 인간 예수로 그쳤다라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 예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닥칠 때, 두려움의 문제에 닥칠 때, 불안의 문제에 닥칠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모든 두려움 속에서, 모든 불안 속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라면 아무런 소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이셔야 하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의 모든 불안 속에서, 나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면, 신이 아니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친 두 번째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요한은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 즉 예수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종말론적 심판의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기준인 삶. 심판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심판의 주체가, 심판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우린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생각, 내 이익, 내 판단, 이게 이제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의, 예수님의 행동이, 삶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상과 벌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편한 것, 내게 쉬운 것을 조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뭘 잘 모르는 삶이에요. 특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구원, 그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자이신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심판의 주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공의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제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맨날 많이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삶이에요, 삶.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기준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내게 편한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준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기준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예수는 심판자이신 예수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예수는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능력이 부어지는 세례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세례.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늘 능력을 동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지고 또 지혜로워집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바울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능력을 스스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애쓰는,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그분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적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또 나를 둘러싼 것들이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안에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무기력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럴 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이에요. 새해에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예수님 편에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성을 확신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 심판자이신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이 심판의 기준이기에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삶의 자취를 진지하게 따라 걸어가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곗거리로 그 삶을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한 걸음만 내디디면 능력 주시는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삶 가운데, 내 소원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